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그대가 성도하면 나를 위해 설법을 꼭 해주시오입니다. 이 제목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의 인연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의 길을 걸으실 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궁전으로 돌아와 안락한 삶을 살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은 그대가 성도하면 나를 위해 설법을 꼭 해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후 빈비사라 왕을 위해 기꺼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인내와 결단력, 그리고 깨달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빈비사라 왕의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은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의 길을 걷고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그대가 성도하면 나를 위해 설법을 꼭 해주시오. 그 약속을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옛날 옛적 마가다 왕국에는 빈비사라 왕이라는 현명하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젊은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시다르타 고타마, 훗날 부처님으로 알려지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세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궁전을 떠나 고행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시다르타의 고행 소식을 듣고 그를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고타마여, 그대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진리를 찾으려 하는가? 궁전으로 돌아와 안락한 삶을 살면 안 되겠는가? 시다르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고행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그의 결심에 감명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성도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를 위해 설법을 꼭 해주시오. 이것이 나의 소망이오. 시다르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반드시 왕을 위해 설법을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시다르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으로 빈비사라 왕을 찾아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위해 중림정사를 지어 제공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 결과 왕국은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 왕은 데바달타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왕자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아사세는 아버지를 굶겨 죽이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인 이제이 부인은 몸에 꿀과 보리가루를 발라 감옥으로 가 남편을 살리려 했습니다. 아사세는 어머니마저 감옥에 가두었고 이제이 부인은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르나 존자를 보내 아사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아사세 왕은 깊은 회심을 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제가 무엇을 해야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십선계를 지키고 계율을 준수하시오.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탐욕과 진해를 버리시오. 그러면 그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왕국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마가다 왕국의 통치자인 빈비사라 왕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수행 중인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로 시다르타 고타마, 후에 부처님으로 알려지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궁전의 호화로운 삶을 버리고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고행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시다르타의 굳은 결심과 고행의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를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왕은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고타마여, 그대는 왜 이토록 힘든 고행을 계속하는가? 궁전으로 돌아와 안락한 삶을 살면 안 되겠는가? 시다르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그의 결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타마여, 그대의 의지를 존경하오. 그렇다면 그대가 성도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를 위해 설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오. 시다르타는 빈비사라 왕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반드시 왕을 위해 설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시다르타는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으로 빈비사라 왕을 떠올렸습니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처님은 마가다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되신 시다르타를 환영하며 말했습니다. 고타마여, 아니 이제는 부처님이시여,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약속하신 설법을 저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물론입니다. 왕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신뢰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에게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왕은 그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중림정사를 지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쳤습니다. 진리를 향한 고행의 길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끝에는 깨달음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 약속을 지키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고행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은 인내와 결심의 여정이다. 신뢰와 지지는 깨달음을 얻는 여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 부처의 가르침은 고통을 벗어나 평안을 찾는 길을 제시한다.
진리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신뢰와 지지는 깨달음의 씨앗을 싹트게 한다. 고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다. 세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마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밝힌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진리를 찾는 여정은 고행을 통해 완성된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통치자로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사세 왕은 어두운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사세는 데바달타의 유혹에 넘어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아버지를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빈비사라 왕의 아내이자 아사세의 어머니인 이제이 부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몸에 꿀과 보리가루를 발라 감옥으로 들어가 남편을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세는 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고 이제이 부인마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제이 부인은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황을 알고 부르나 존자를 보내 아사세 왕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한없는 것이었고 그는 아사세 왕이 진정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르나 존자는 아사세 왕을 찾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며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버리고 참된 빛을 찾아야 합니다. 아사세 왕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되돌아보며 깊은 회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스승은 없을까? 아사세 왕의 신하들이 여러 외도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미 모든 외도를 다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신하 지바카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망고 숲에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시지요. 아사세 왕은 망고 숲으로 가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죄를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외도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참된 평안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십선계를 지키고 계율을 준수하며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시오. 부처님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그대의 노예가 출가하여 도를 닦아 도를 이루게 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사세 왕은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잘 살펴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포기하고 출가한다 해도 그가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뒤를 보살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현실에서 좋은 과보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계율을 지키고 몸과 말의 행을 바르게 하면 현실에서도 좋은 과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자신의 악행을 참회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첫걸음이다. 자비와 사랑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참된 평화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 회한 속에서 깨닫는 진리는 가장 깊고 순수한 것이다. 어둠을 버리고 빛을 찾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생명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계율을 지키고 바른 행을 실천하는 자는 좋은 과보를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도록 인도한다. 모든 생명은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만이 새로운 길을 찾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모든 악행은 회한과 참회를 통해 정화될 수 있다. 현실에서 좋은 과보는 바른 마음과 바른 행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평화를 함께 얻는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분은 여러 제자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에 정진했고 그 결과로 많은 과보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계율을 지키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선계와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모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문들이여, 십선계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지침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탐욕과 분노를 버리십시오. 이러한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정화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화하면 우리의 행동도 바르게 되고 그 결과로 좋은 과보를 얻게 됩니다. 계율을 지키고 십선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구와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은 지구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지구와 모든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선물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우리는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문들이여, 우리는 지구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수행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그들은 계율을 지키고 십선계를 실천하며 지구와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바른 길을 걷는다. 십선계를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마음을 정화하면 행동도 바르게 되고 좋은 과보를 얻게 된다. 지구와 생명은 소중하니 우리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대할 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계율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지침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지구는 우리의 집이니 우리는 그 집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우리의 삶도 평화로워진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정화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 마음이 성장하면 행동도 성장하고 그 결과 세상은 더 나아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부처님께서는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길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고 계율을 지키며 십선계를 실천할 때 마음은 정화되며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십선계와 계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탐욕과 분노를 버리십시오. 이러한 계율을 지킬 때 마음이 정화되고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지구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나무 아래서 우리가 나무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존중하며 그늘을 아낌없이 제공받듯이 우리는 지구와 생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율을 지키고 십선계를 실천하며 지구와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세상은 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계율을 지키며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며 지구와 생명을 보호하고 마음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길을 걷는 이여 마음의 평안을 찾으소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가리. 살생의 손길 멈추고 탐욕의 마음을 버리며 거짓의 그림자를 벗고 사랑과 자비로 마음을 씻으소서.
십선계의 길을 따르며 바른 계율 지키고 살 때 마음의 어두움 사라지고 평안의 빛이 비추리니 지구와 생명, 소중한 선물, 자연의 품속에서 삶을 나누고 우리는 보호자의 책임을 지며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리. 나무의 그늘 아래서도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모든 생명을 품어 안으며 평화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길을 찾아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며 세상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소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계율을 지키고 성찰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밝아지고 세상은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